전해주실 김재현 교수님, 또 키아츠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하고는 또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게일 선교사님의 책을 또 이렇게 발간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역할을 하시는 또 분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제가 아마 13개월 전에 한 번 왔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13개월 전에 비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파워풀해졌어요. 뒤에서 보니까 칭찬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어쩌다가 쫓겨나셨어요, 위층에서? 여기 EM 채플로 사용하셨죠? 뭐 이렇게 권리금이나 임대료로 주고 오셨나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았고요. 아무튼 제가 잠시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28살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올해 나이.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일부러 안 들은 거죠? 자, 27, 26, 24. 내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나요? 29, 30. 오늘 해가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들 거죠?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티브하고 파워풀하게 뭔가 충만해져 있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칠 정도로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wholeheartedly, 그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뒤집어 엎을 만한 복음의 원자탄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자매가 저의 이름과 거의 비슷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쩜 그럼 선물도 안 주고 막 내보내세요. 줄 거죠? 손양원 목사님 글귀를 가지고 설교 노트를 만들었어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이 앞에 설교를 적으라고 아주 컬러풀하고 모두가 놀랄 만한 건데 제가 엽서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우리 김채연 자매 선물. 제가 오늘 걸 많이 가져왔어요. 생일 선물도 안 주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 이수신 장군과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보미 자매. 이 책은 2만 권 넘게 나간 책인데 내가 직접 쓴 소록도 책이에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선물을 찾다가 못 찾았어. 이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네. 제가 안 팔려서 드린 책 아닌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올해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40대 후반이네요. 금년 9월 14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선교사 입국 기준 개념으로 한국 선교 13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반 후에 2017년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를 태동시켰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때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나이 52가 되는 때입니다.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원래 52살에 은퇴를 하려고 제가 20년 전에 계획을 했었고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서 한국 기독교의 토대를 좀 놓고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늘 쓰는 용어니까 저 녀석 굉장히 거만하다 하지 마시고 한국 기독교에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겪어야 했던 고민을 겪지 않도록 저는 학자니까 학적인 프레임워크를 놔주고 뭔가 토대를 놓아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농사를 지러 은퇴를 할 겁니다. 제가 요즘 땅을 보러 다니는데 정말 오전에는 정말 이렇게 책 쓰고 그죠?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는 고무신 신고 같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도 하고 미디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살려고 제가 하는 때가 바로 2017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반도의 중심 통일한국의 배꼽에 해당되는 춘천 서면 쪽에 저는 강원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지난 몇 년 전부터 도지사랑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강원도 기독교 유적을 정리하는 일 외에는 저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춘천이 그 수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남은 여생을 거기서 보내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반 동안 제 어깨 위에 그리고 우리 연구진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위에 부여된 과제가 뭔가 저는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세우겠다고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카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지난 400년 동안에 한반도에 부여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 신앙 선배들의 기록들과 헌신과 눈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원래 20년 전에 한 500권 정도 기획을 했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로. 이제 한 100여 권째 나왔고 이제 그냥 진행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스위스의 국영방송 기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저희 책 4권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전 세계 대표단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참고로 저는 WCC에 신학적으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세계에 1000명이 넘는 대표들이 찾아오는 그 축제 음반항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알리고 싶었고 저희가 출간한 베스트셀러 중에 4권을 선정해서 세계 대표들에게 드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질문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답변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이 떨어져서 못 가져왔는데 지난해 가장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는 한국 순교자, 대표적인 순교자 50명을 정리한 책이 한글과 영어로 한 75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제가 몇 권밖에 못 가져왔는데 다음 기회에 한국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세워놓는다면 여러분들 좀 좋겠죠.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대동여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펀치볼, DMZ부터 시작해서 소록도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 지도들을 그리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밭을 매는 그런 일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기적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2017년까지는 큰 토대가 놓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결심은 제가 올해부터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아주 이모셔널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20년 전에 저는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저는 신학을 시작했고 제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한국에 들어간 10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어왔는데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십자가는 본 것 같아요. 피 흘리는 십자가. 어린 시절에 저는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영상강에 몸을 던져봤고요. 제가 20년 전에 둘의 공동체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쌀 한 톨 구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 구하기 위해서 다리에 등에 총을 맞고 건너오는 수많은 탈북식량 난민들과 함께 저는 껴안고 만주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강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피 흘리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제 나이 40대 들어서 소록도를 통해서 양원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가운 겨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한 노파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비참함에 입관 예배와 장례 예배와 화장터의 천국 환송 예배를 12시간 안에 치르면서 저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1월에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결심을 했던 것은 나는 십자가를 보았는데 십자가대로 살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젊음의 열정 가운데 이게 십자가다. 이게 피 흘림의 십자가고 이게 영광의 십자가고 부활의 십자가까지는 보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눈물보가 돼서 어제 23번째 콘서트를 서부장로교에서 끝냈어요. 그렇게 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더 울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짊어져야 되는데. 젊은 날의 혈기 때문에, 젊은 날의 비전 때문에, 비전이라는 마약 때문에 나는 성공을 추구하는 십자가를 보았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려는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20년 만에 깨달았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게는 요술방망이처럼 보였던 십자가.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공부할 방법이 없고 내가 도무지 누구를 향해서 울부짖을 방법이 없었을 때 십자가는 나에게 유일한 요술방망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십자가를 되돌아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팔아먹을 것인가? 이제는 짊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성도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 네가 설교한 대로 살라는 거야. 네가 바이블 스터디에서 셀 모임에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보라는 거야. 저는 4년 동안 소록교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40도가 넘는 이 때 앞에서 풀베다가 필진에서 한 달을 쓰러졌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하다가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CT 찍고 난리를 피우면서 사경을 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었더라고요. 좀 더 십자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서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 때가 되면 지실 거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지실 거잖아요. 내가 혼자 지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뒤지는 꼴을 여러분들 방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 본 구절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미닝레스. 우리도 젊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유리한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나에게 무엇인가를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네가 먼저 무릎을 꿇어봐라, 네가 엎드려 봐라라고 말했을 때는 내게 들어오지 않았던 십자가, 그렇게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뵙고 나서 13개월 전에 여러분만 뵈면은 대박이 터트려지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대박 하고 다니시죠? 아,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박 하고 다니셔요. 지난 1년 동안에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 지난 6년 동안 제가 미국에 정말 거의 매달 왔어요. 집회를 하러. 그런데 지난 3월 이후로 미국 캐나다를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하나님께서 폭풍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철들라고 이제. 저는 지난 7년간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작년 3월부터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현재 생가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52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제가 지난 반년 동안 한 7억 정도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가면 돈을 줘요.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 거기 뭐 취직하고 싶으세요? 메모주세요. 박성수 회장님도 1억을 헌금을 하셨고요. 인천 신공항을 지었던 정진건축도 제가 그 파운더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파운더가 소천하신 3주기에 가서 제가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네, 좁게요, 안 좁게요? 1억 5천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현재 손양원 목사님의 뜻과 취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는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콘서트 때 보셨지만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KBS를 통해서 다큐를 우리가 방송을 내보냈고요. 6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액을. 제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예전에 추적 60분을 만들었던 팀들이었는데 제가 편찬한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고 싶다. 돈만 좀 도와달라. 원래는 돈도 KBS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은 안 되는데 시간만 주겠다 했나 봐요. 돈을 주겠다고.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죠? 하도 욕먹는 한국 기독교. 정말 헌신할 거 다 하고 욕먹잖아. 그래서 손양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훈훈함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보통 다큐가 방송될 때 시청률이 5%를 넘으면은 보너스가 나온대요. 위로부터. 여러분들 보너스 시청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큐의 시청률은 5%야. 우리 손양원 다큐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말을 했구나. 12%가 나와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SBS나 KBS나 MBC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쁜 이야기들, 정말 훈훈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 국민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제가 6천만 원만 모아다 주면 돼요. 그리고 제 책 몇 권 던져주면 박쥐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상한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작년 여름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양원 기념관, 제가 지금 그 몇십억짜리 기념관들을 많이 자문을 해요. 직접 자문을 하는데 기념관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취지와 의미를 나누는 거겠다 해서 제가 기발한 책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이었나요? 소리엘 보신 분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와 소록도로 이야기로 CCM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번 곡을 쓰고 그죠?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만들어보자. 일이 진행이 될게요, 안 될게요?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인데 던졌어요. 그래서 CCM 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50명이 참여했어요. 여러분이 이름 대면 다 나올 사람들. 찬양을 녹음하는데도 수없이 많은 베스트들이 참여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저 사역자 중에 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노을이라고 부르나? 노을? 강균성 씨도 들어오고 뭐 이름 있는 김명식, 조수아, 뭐 민옥이 뭐 말도 할 것도 없이 소리엘까지. 저는 놀랬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하는구나. 음악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은 1억 정도 들었는데 그냥 제가 다 앵벌이에서 만들었어요.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근데 일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만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을 얻잖아요. 소록도에서 한 사람만 미치면은 소록도 600명의 주민들이 행복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반을 만들어 놨더니 욕심이 생겨. 이 아름다운 음반으로 우리 민족을 위로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국 순회 콘서트를 시작한 거예요. 찌라도 콘서트를. 찌라도 아시죠? 내가 없을지라도. 찌라도 콘서트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20번째 콘서트를 지금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 20번째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을 내가 받겠어. CCM이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다 제가 초대했거든요. 뭐 그 나이 드신 조은 씨부터 시작해서 예배 사역자 손재석까지 시작해서 수십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민족 위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2번째 콘서트를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0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미쳤나요? 아니 했으면 사람이 100단위로 놀아야죠. 100단위.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선교지에 100개 정도는 개척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내가 어디 선교지에 돈 벌어가지고 교회 한두 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왜 이렇게 쪼잔하냐고. 그죠? 제가 왜 300개를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22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구, 면, 시 이런 개념으로. 그죠? 한 300번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 저는 시스템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음치거든요. 근데 그게 진행되고 있더라고. 민족의 희망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 밑에는 제가 보았던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말이죠. 참 이 복음의 본질을 찾게 하는 데 핵심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관련해서 돌아오지 않는 탐자들 같아.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 붙들잖아요. 절박할 때 붙들잖아요. 더 이상 출구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호주머니가 넉넉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떠나버린 탕자.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알잖아요. The Prodigal Son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재산이 넉넉한 아버지에게 가서 내 소유와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인격자였거든요. 사랑이 넘쳤거든요. 망나니 같은 둘째 아이가 돈을 달라 했을 때 그냥 줬거든요. 믿음으로.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길이 그런 거지만은 아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줬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다가 방탕하며 즐겨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어질 때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그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고 자살을 시도할 때 그 절박감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은 미련해 보이고 유스리스하고 미닝리스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정질이잖아요. 사진의 원판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하드디스크도 바래지잖아요. 똑같은 프린터도 오래 쓰다 보면 닳잖아요. 새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부릴 때 의미가 없게 보였던 그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만의 역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감사한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의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죠? 심플하죠? 이놈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어렵게 만든 거예요. 전 신학자로 반성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볼 때 신학의 발전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는 결과를,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믿어야 돼.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꾸 깊이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장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자 욕하지 마세요. 신학도 필요한데, 지난 2000년의 기독교를 볼 때 신학을 망친 제1주범이 누구냐고? 신학자인 것 같아요. It seems like that. 제가 신학자라고 말 안 했어요. 신학자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철이 들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제가 연구를 했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6세기 사람인데 560년경에 살았어요. 서구 사회의 이 디오니시우스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자꾸 저기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띠어리와 이론들과 논란들과 아규먼트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우리가 신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플리스트, 하나님께 가면 가장 단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십자가에 접근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1시간씩 모여가지고 GBS 토론하고 셀 미팅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단순하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느냐? 네. 그럼 너 옷이 몇 벌 있냐? 2벌 있냐? 가난한 자들에게 1벌 주면 어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왜 마음에 양꺼리낌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둘 다?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왜 기도를 30분 1시간씩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뭐가 그리 어려워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요? 다른 데가 홈리스를 봤어요. 홈리스가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고. 홈리스가. 그래서 나는 그냥 500원짜리 바를드 워를 한 명 사다가 그냥 줬어요. 그거 먹지 말고 물 먹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고 기도해요. 뭐 하려고 묵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또 하나는요,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아주 놀랄만한 역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모든 시도를 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할 때 누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무능해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생명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다 받아도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학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일자 무식에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한, 태어나서 한 번도 찬송가 600곡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할머니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만이 주는 역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본질을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강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인을 내놔봐라. 표적을 내놔봐라. 목사가 왔어요. 설교 잘해? 설교 한번 해봐라. 성경 강의 한번 해봐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 중심의 트레디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 아시죠? 그리스 필라소퍼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보고 지혜에 대해서 한번 노래봐라. 철학에 대해서 노래봐라. 예수님은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찾은 게 아니라, 갈릴리의 일체무식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만큼 세계에 대해서 이퀄리티, 평등 사상을 준 게 있나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과 백정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 왕조 500년에 양반과 백정들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못해요. 왜? 백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4가지의 클래스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정이 뭔지 아시죠? 돼지들, 소 잡아가지고 양반들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게 백정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 정약종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백정 친구 황일왕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은 식탁에 놓이고, 이제 우리 형제 아우하세, 이제 우리 형제 하세.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자 복음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은 상식을 초월하는 놀랄만한 역설들이, 기적들이 일상화되기를 소원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설명되지 않잖아요. 제가 공부무용론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고차원적인 영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 이전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세월에 제가 만들어냈던 용어 중에 하나가 기적의 일상화였습니다. 기적의 일상화. 이성적으로 볼 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로지컬하지 않는데, 논리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설명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인데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기적을 바라세요? 기적은 어려운 데 있잖아요. 기적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십자가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기적의 일상화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 중에 가장 실패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었어요. 왜? 아니, 태어났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49세, 한국 나이 49세, 만 48세에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천국 가자니까?
얼마나 힘들어 세상이. 천국 안 갈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손양원 목사 닮았다고 해요. 저는 기분 되게 나빠요. 1년 안에 죽어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수많은 선교자들의 예기치 않는 순교의 죽음이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맞죠? 아멘.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본질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야말로 목이 잘리는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쥐어줬어요. 2~3살짜리에게. 금덩어리. 얘가 금덩어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런데 어떤 어른이 와서 그 금덩어리를 뺏기 위해서 1,000원짜리, 1,000원에 3봉 주는 과자를 사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한테 야, 이 과자 좀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냐 하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금덩어리를 움켜 잡아요? 놓아요? 놓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과자를 받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같아.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순교의 피로 써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와도 그것을 놓아버리고 대신 뭘 잡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기도하고 요즘은 감격 속에 살아요. 십자가는 늘 2가지 의미가 있죠. 영광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과 좌절과 한탄의 측면이 더 강하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마지막에 피가 떨어지는 듯한 땀을 쏟으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눈물을 쏟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기도 가운데 사실 누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아멘. 소록도에 우리 머저리 같고 병신 같은 식구들, 소록도에 가면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생체 실험을 당했던 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절규 가운데 그들은 하박국 3장 18절, 17절, 18절을 노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발가락이 없을지라도,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들이 자살 직전에 만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절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주일날 시간이 돼서 아주 좋은 교회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나중에? 네. 진짜? 한국 맹인교회라고 있어요. 맹인교회 남산 밑에. 제가 한국 맹인교회 역사정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맹인교회 건물이 지금 거의 쓰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돈을 좀 대셔서 지금 건축을 한 4월 중순경에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주일날 오래간만에 시간이 나서 예배를 조용히 가서 같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철이 들어있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각장애자들은 눈만 안 보이죠? 다 이해되죠? 그 사람들은 귀는 괜찮아요. 찬송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 소록도 주민들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저 사람들은 눈만 앞만 못 보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네? 맞죠?
저 사람들은 앞만 못 보지 찬송도 원곡 부를 수 있어요. 박자를 잘 안 맞더라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앞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손발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을 기어다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 눈을 감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십자가에서 찌라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찌라도에는 두 가지 찌라도가 있어요. 하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찌라도. 그럼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으시죠? 주머니에 1불짜리 하나 없어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록도의 주민들이 불렀던 그 찌라도의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찌라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자살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자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눈물이 쏟아지더라도 여러분 없을지라도 함께하는 하나님과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찌라도 하나님. 십자가대로 사는 길은 그런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제가 소록도에 명절 때마다 갖다주는 카스테라 빵이나 전병이나 먹을 걸 사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소리엘과 같이 오니라고 구정 때 왔는데 제가 많이 울고 많이 속상했어요. 추석과 구정 때는 제 카니발 차에 카스테라 빵 1000개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제가 마티스 타다가 카니발로 바뀐 이야기 했죠? 네, 국민 리무진 마티스로 소록도를 제가 수십 번을 1년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김 박사 죽는다고 카니발로 바꿔줬어요. 바꿔주려면 할부금도 내주지, 할부금은 내가 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못 내려갔어요. 대신에 우리 스태프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짜장면 봉사하고 왔어요. 650g. 털신 600개 사다가 드렸어요. 발에 수치가 다 안 맞기 때문에 털신 사다 주면 되게 유용해요. 왜? 나는 털신이 그렇게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털신 하면 따뜻한 것만 생각했죠? 근데 털신의 소록도에서 유용성은요, 그냥 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발가락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 안 하더라고, 털신은. 그죠? 그 진리를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벗기도 쉬워요, 털신은.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져놓으면 지가 나가서 떨어져요.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냥 거듭고 안고 울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랑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마주보지 마세요. 그냥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십자가를. 마주보면 그냥 좀 쑥스럽잖아요.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손잡고 우리가 같이 사모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같이 울어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소록도 주민들이나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지 몰라요. 왜? 의미가 없거든, 그런 게. 그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앵벌이를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왜? 사랑에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저 이 빈자리에 명절이 돼서 그저 자신의 답답함을 나눌 수 없을 때 누군가 이 허전한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게 사랑 아닌가요? 단순하잖아요. 연애 편지를 안 쓰면 되잖아요. 너 나 사랑해라고 고백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같이 하염없이 올려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도 힘들다면은 서로에게 그런 올라가면찌라도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찌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보았던 내려감의 찌라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다 먹고 살잖아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저처럼 자살하려고 시도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잘 먹어서 개와 돼지처럼 배불러서 무료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자문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늘 꺼리끼는 건요, 제가 수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개를 숙이면은 바닥이 너무 반짝반짝하거든. 건물을 보면 너무 화려하거든. 그죠?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부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천분의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그분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 상태를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백 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가짜 박사까지 해서 한국에 1000명, 2000명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한국재단에 등록된 박사 중에 1000명 이상이 가짜 신학 박사입니다. 한국교회가 배불렀잖아요. 가난한 교회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주님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어떤 의미의 찌라도가 필요합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엄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지라도, 내가 많이 배웠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애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그런 삶을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저는 지금도 집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성이 깊어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집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 진짜 측은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몇 주 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둘째가 고1인데 이제 외계인 수준을 약간 지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수준인데 심각하게 저에게 그래요. 제가 공부 좀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쫓아내버릴까요? 이놈의 부자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철이 들면 낫겠지. 아, 무능한 아빠, 무능한 아빠. 밖에 가서는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이놈이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악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라는 성공. 여러분들도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죠. 그죠? 최고가 안 되더라도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겠죠. 그때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살인자들이 아니고요. 내 내면의 적이었더라고요. 부요함에 대한 싸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들이죠. 부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작 내 배야가 부요해지니까 십자가는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없는 수순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려가면지라도 십자가의 본질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가난함에 대한 열정, 부요함에 대한 저항, 진정한 부요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그 수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부요해서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다시 초대하는 거야. 틀렸습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너무 박사들이 돼버린 우리의 마음의 한켠을 비우고서 주님,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당자처럼 쫓아냈군요.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린 이 상태에 주님 다시 들어와서 주인 역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봤더니,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해봤더니 하나님을 오히려 쫓아내버렸거든요.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손양원 목사가 그랬습니다. 뛰어난 언변가였고 설교가였습니다. 민족의 스승 김구 선생이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양아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의 스승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끝까지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모습, 내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살 수 있고 내가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작년에 국민일보 기자가 연락을 한 번 했어요. 김 박사님, 왜 손양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뭐 저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야, 손 목사를 그렇게 높이 띄워서 뭐하냐, 김 박사. 우상화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로 국민일보에 내보냈더라고요, 기자가. 한국교회 참 스승이 없습니다. 롤모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입니다. 왜요?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예수처럼 안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성경책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밑줄 그어가면서 암기해가면서 성경 시험 봐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려고 했던 손양원 목사가 이 시대에 그리워지는 것이고 100년의 역사 동안에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병신과 버러지처럼 대접을 받았던 소록도 식구들을 왜 찾습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찾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서 니네들이 소록교회에 갇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 소록도가 거짓입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십자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남교회 청년들이 그 십자가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누가? 주님 안에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제가 지지난주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하도 활동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은 이제 병원 가서 갔는데, 아시죠? 종합검진 받으려면 하루 전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를 줘요. 뭘 2리터씩 마셔야 돼.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속을 다 비우잖아. 내장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upper and down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배를 다 이렇게 비워내잖아요. 하룻밤 동안. 십자가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포기하고 버리고 속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질없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매년 그 독한 약을 먹고 꿀꺽꿀꺽 참아가면서 검사를 받잖아요.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내 이 속을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썩어진, 문드러진 병신 같은 이 몸에 십자가에 생명의 피로써 그 가르침으로 엎드려서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는 이름 글자 3자를 써놓고서 밤새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분단의 조국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수십 년 동안 돌보지 않았던 소록도의 아픔을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려온 한국교회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울면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읽고 이해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고.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정의 동안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에게 미쳐서 몸을 구르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죠? 그들에게 나가가서 같이 불어주고 희망을 누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축복합니다. 20년 후에 저희가 선배들이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보다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울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죄를 발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요함과 성공과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했던 잘못들을 가장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씻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와 보석 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계인들이 걸어다니는 보석 덩어리가 돼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메이커가 돼서 이 땅의 희망의 위로의 십자가를 밝혀줄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같이 머리 숙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영각교회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 공동체와 캐나다 사회와 우리 조국 땅 한국과 이 세계를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